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믿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드러내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구원의 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낸 그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분명히 이제 들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하는가 묻는다면은 사실 거기에서 내가 실감한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난처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일하시고 뭐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실감하고 또 그러한 어떤 환경 그런 그 이 세상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맞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억지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또 뭐 세상이 다 돌아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먼저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주어질 때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기쁜 것도 받아들이고 슬픈 것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건 우리 잊어버리고 그냥 뭐 슬퍼하고 울고 기뻐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뭔가 좀 구원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어떤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구원에 관심이 있어. 뭐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에 관심이 있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이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에게만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런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똑같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슬픈 일이 주어지면 그냥 슬퍼합니다. 울 일이 주어지면 그냥 울어버리고 신세 한탄하고 화낼 일이 주어지면 그냥 화내버리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고 또 구원에 관심을 둔 그러한 사람을 살고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구원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에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관심이 없다고는 관심 두고 있는데 그건 우리 주장일 뿐이고, 성경대로 우리 살펴볼 때에는, 우리가 삶을 들여다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도 관심이 없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뭐 천국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정작 천국에는 관심 두지 않고 산다. 또 천국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방식,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자로 산다. 이런 아주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뭐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산다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교회 일하는 것이 거의 전부예요.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 하지만 그것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는 다르게 살고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뭔가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에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내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관심 두지 않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 종교 생활하는 게 전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맞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그 어른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과 함께 산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어른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드시고 싶은지 또 아픈 데 없는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물어봐야 되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살아 계시는데 함께 살지 않고 뭐 시골에 계신다. 뭐 눈치 볼 일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내 생활하고 살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살면서 일주일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일주일도 자주 한다, 전화해가지고 잘 사는 거 안부 묻고 또 때로 용돈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른 공경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그것과 비슷하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데 내 집에 어른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먼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먼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주일에 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찾고 있어 이 생각을 하고, 또 헌금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용돈 드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골에 혼자 계신 그런 어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집에 함께 계신다면, 눈에 보인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사는 삶 방식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다, 그렇게 살고 있어 내 편한 대로,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보면 1절에 보시면은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다 알고 그냥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 말씀이 당연하지, 그렇게 넘기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신다. 그 현실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일하시니까 말씀하시겠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말씀하는 신이 존재하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신도 인간에게 말씀하는 그런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신, 말씀하는 신은 하나님만 유일하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유일신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냥 우리 기독교 그냥 주장대로 하나님만 신, 진짜 신이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렇게 오면은 그게 뭐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말씀은 다른 신 없어. 이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말씀이라는 걸 주지를 못합니다. 우상 자체에 말씀이라는 거 없어요. 그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이런 우상 특징에 대해서 그 얘기한 성경이 있는데 그 시편 115편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우상은 사람이 뭐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죠. 그러니까 뭐 자 저건 눈을 그려놔도 보지 못해. 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우리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금방 그 8절에 보시면은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걸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만든 사람도 인간이고 그 우상을 의지한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만든 우상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 때에 그냥 우상 만들어 볼까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우상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소망을 우상에 담습니다. 내 소망을 담아서 우상을 만들어요. 알지 못한 미래의 재난으로 날 지켜주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풍년 들게 해주기를 바라고 비를 많이 내려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담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자손이 많아야 이제 뭐 간분장하니까 뭐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 다 신의 신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 또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소망이 담기는 신이에요. 인간이 원한 대로 도와주는 인간 취향이 맞는 신, 인간 취향에.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신에 대한 인간 이상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 이상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상형이 아닙니다. 인간 취향이 맞지도 않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취향대로 생각하고 믿더란 얘기입니다. 우상에 대한 이상형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더란 얘기예요. 자기 이상형에 맞는 신으로 상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이상형에 맞게 자기 취향대로 믿었을 때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게 특징이겠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인간 취향에 안 맞죠. 하나님이 내 취향에 안 맞는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러나 그 말씀 내 취향에 맞겠는가? 안 맞습니다. 내 취향에 안 맞는 말씀을 주니까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우상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취향대로 날 도와주고 날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는 신, 나의 이상형 그렇게 찾기 때문에 말씀을 줘도 말씀도 듣지를 않더라. 그게 이스라엘 인간 내면인데 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인데,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보긴 봐도 알지를 못한다, 그런 인간들이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가 닮았습니까? 아까 시편에서 말한 우상 닮았다는 얘기예요. 우상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께서 말씀 이스라엘 또 닮았어요. 이놈의 인간들이 눈이 있는데 보기를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 듣기는 듣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이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이랬던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우상 만들 때에 자기 취향대로 이 신은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 소망 담고 만다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 취향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인간 취향이 맞지를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취향 안 맞으니까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보여주는 것도 자기 취향에 안 맞아요.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담아서 보여주시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떼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이렇게 반응할 거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막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말씀, 이런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안 듣는다고 내가 듣겠지,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려고 하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오산이란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도 우리가 생각한 말씀과 달라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정확한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게 몽땅 잘못된 것이었네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네요, 그렇게 나와지는 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냐고 하는 것이에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네, 그렇게 내 생각 버리면서 말씀 드릴 것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좋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막 고치고 말씀대로 행할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이사 선지자의 이런 말씀 안 하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가 자기들이 만든 자기의 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취향대로 생각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그런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판단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수준이었다, 이것입니다.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사야를 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를 못해 깨닫지 못해, 이걸 전하라고 하시는 의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한 사실을 책망을 하시면서 제발 좀 말씀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시는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책망하고 애단치고 정신 차려, 내 말 듣고 좀 깨닫고 순종해, 이런 의도로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누구신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 깨닫고 잘 따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러한 생각이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우상 섬기는 방식은 내가 내 믿음과 열심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할 일은 자기를 잘 섬겨주는 이 인간을 도와줘 복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과 우상의 만남이란 말입니다. 이게 신에 대한 인간 이상형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에게 일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원하는 신은 누굽니까? 물으면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 뜻과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취향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취향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취향에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한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판단한 대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 고칠게요.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고칠 가능성이 없어요. 고치겠습니다.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멍텅구리 자식들이었네요. 그렇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취향이 맞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 나라와 다른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전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 섬기는 것은 자기들이 믿음이 대단한 자들이죠. 내 믿음 신을 섬기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믿음 엉터리에 몽땅다. 우리 믿음 가지고 안 되면 이렇게 나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구원받지 못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 우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는 심판대에 가가지고는 지옥 갈 때에 왜 나 지옥 보냅니까? 우리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심 두고 살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심 두지 아니한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지. 나하고 구원에 관심은 다른 문제란 얘기예요. 구원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한다. 이것도 보면은 구원이 아니고 사탄의 음모대로 살면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 현실밖에 안 됩니다. 보면 뜯어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구원받을 수 없는 거 그게 인간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있더라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런 성도가 있게 되는가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살아계시는 현실인데 그 현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있는 거 아닌데 그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없어. 구원에 멀은이 살아가는데 정작 구원을 받아? 이게 구원의 현실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하신다는 것도 그냥 예수를 뭐 믿게 하는 거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구원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멀어진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구원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내 구원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에 관심 둬야 되는데 정작 나는 내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구원에 관심을 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구원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현실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나를 구원에 이끄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심 두고 계시는데 그걸 중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관심도 이끄시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현실을 알게 된 우리는, 성도는 결국에는 내 믿음이라는 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다, 이게 헛된 것이었구나, 몽땅다. 그렇게 내 믿음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뜻은 이스라엘이 자부하고 자신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 그들의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게 무너져버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냐 그 뜻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저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것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은 이전에 살던 땅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앞으로 살아야 될 땅입니다. 앞으로 들어가 살 땅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은 살아왔던 땅이고 가나안 땅은 살아보지 못한 살아갈 땅이에요. 두 땅이 이제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데 그 두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두가 다 같은 풍속의 뜻이죠. 같은 풍속이야. 살아온 애굽 땅의 풍속이나 살아갈 땅의 풍속이 다 같은 땅이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란 얘기예요. 풍속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따르고 지켜야 될 풍속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풍속은 이제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고 하나님 법도와 규례. 이게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풍속.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풍속이잖아요. 새로운 풍속. 그리고 5절 보십시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함이 될 때 이스라엘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럼 규례와 법도를 실천하고 지키라는 뜻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행함의 의미가 다른 의미의 행함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달라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 들었을 때에 야, 우리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 그렇게 반응했겠습니까? 야, 지키면 되겠네.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후자예요. 지키면 되지. 이렇게 나오죠.
또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뒤에 7절에서도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해 듣게 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의 이제 교회 기독교인들처럼 지금의 교회도 이 말씀 지키면 되지 행하면 되지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고 안 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 규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언약서입니다.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루신다. 그게 언약서예요. 하나님께 지키심으로 언약을 이루신다. 그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지키고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언약서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의지하고 믿을 게 뭐겠습니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키고 이루시는 이걸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믿음 무너져야 되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건 무너져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애국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애국 풍속이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취향이 맞지 않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요. 이 성경을 참 쉽게 생각하죠. 지키면 되겠네, 행하면 되겠네, 하지 말아 안 하면 되겠네. 근데 말씀 자체, 말씀 의미 자체가 뭔가 하면은 너희는 못해. 이렇게 깔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서의 의미를 정말 그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들 힘으로 말씀을 지켜서 그게 행하고 그게 복이 된다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게 마땅하죠. 그게 말씀을 진짜 듣고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죠. 자기들 믿음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다는 것만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법도와 규례가 요구한 행함이었어요. 그게 진짜 행함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들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믿음이 될 때 그 하나님 이루시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린다. 이런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인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 은총으로 준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 그 믿음을 살린다는 거. 이런 과정 속에 인간이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정말로. 눈 씻고 봐도 인간이 들어갈 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알지를 못했고 지금의 이제 교회도 그걸 모른 채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땅에도 없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도 없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구원 방식입니다. 이 땅에 없던 새로운 구원 방식이라는 점이죠. 그게 언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풍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 설, 추석 이런 것처럼 어떤 그 나라 고유의 문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종교적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애국과 가나안이 신에게 제사한 어떤 방식, 형식 그걸 따르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풍속의 본래 뜻은 행함을 얘기합니다. 풍속, 행함. 그러니까 애국 땅, 가나안 땅이 신을 섬기는 행위, 그 행함, 그걸 따르지 말라는 것인데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나 신을 섬기는 동일의 행위가 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신을 먹게 섬기는 겁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애굽 땅 가나안 땅 행위였습니다. 신에 대한. 신을 향한 나의 믿음과 열심이 나를 구원하고 날 살린다, 이거죠. 내 열심이 날 살린다. 이게 가나안 땅, 애굽 땅,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을 섬긴 행위였습니다. 인간의 풍속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믿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의 인간도 애굽 땅의 인간도 신에 대한 생각, 섬기는 방식, 행함이 다르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우상 신에 대한 내 정성, 내 믿음, 내 열심 나를 구원해, 그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걸 떠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근데 문제는 이런 풍속 우리가 지금 듣고 알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 땅의 풍속이야,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금방 뭐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고치고 그런 이 땅의 인간의 풍속 우리가 들었던 그걸 따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풍속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고 흘러왔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화되었다, 그 뜻입니다. 애굽 풍속이 젖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런 애굽 풍속을 애굽 방식으로 이를 섬기는 하루아침에 따르지 않는다, 이게 말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 10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기름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걸 잡아먹으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난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속된 걸 먹을 수 없다, 그거죠. 그런 일이, 그렇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데 그걸 보면 베드로가 잡아먹어, 그래 하늘의 소리, 이걸 3번이나 거절했다, 그 뜻입니다. 3번 거절한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이죠. 하늘 소리니까. 베드로 생각이 뭐겠습니까? 율법에는 부정하게 먹지 마라 되어 있고 그게 유대인의 풍속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 그 풍속 속에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부정한 걸 먹으라 하니까 난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을 먹으면 나도 부정해져, 속된 자가 돼. 그 풍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늘의 소리고 하나님 말씀이랄지라도 지키고 싶은 건 내 행함이에요. 그걸 지키고 싶은 것이고 내가 지켜 풍속, 이걸 놓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대하는 인간 태도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지켜 풍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애굽 땅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 이게 현대 교회의 종교적 풍속되어 있고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낭독한 하나님 언약서 뜻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신감,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아야 될 애굽 땅,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는 것을 교회가 알지를 못합니다. 설령 얘기해서 그게 맞을 것 같아 하면서도 못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어떤 종교적 풍속을. 왜냐하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게 지금 인간 취향에 딱 맞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버리라고? 뭔가 그래도 되나? 찝찝해하는 거죠. 내가 믿음 버려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뭔가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풍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풍속에서
빼내가지고 버려. 내가 살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아니구나 못해요. 그래 복음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해가 되긴 하는데 뭔가 뭐 이렇습니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게 인간 풍속인데 뭐 그걸 자기 의지로 버려지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대로 산다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버린 자로 그 길을 내가 내 발로 간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날 버리면 되겠네? 일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자기 풍속, 인간의 풍속입니다. 자꾸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문제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문제,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가짜 거짓된 죄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죄인으로 예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자기 어떤 그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되겠죠. 뭐가 부끄러움인지.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 부끄러움, 뭐 기도에 게으른 부끄러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 그게 뭐라겠어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렇게 내 행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부끄러움. 내가 나의 그 살아온 풍속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게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수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죄인입니다. 그거는 의심해 와야 돼요. 정말 죄인인 걸 아는가? 의심해 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이것도 뭐 성경 보고 얘기하십시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 내용인데 거기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있죠. 애굽의 수치 그럼 우리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노예로 생활한 게 애굽의 이스라엘 수치다 이렇게 생각이 말한다면 애굽에 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치를 하나님이 주셨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 보내가지고 수치스러운 대로 만드시고 애굽에 나오게 해서 수치를 떠나게 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면은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로 만들고 그 수치에서 나오게 했어. 수치를 줬다가 수치를 떠나게 했어. 왜 그렇게 일하실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답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뭐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와도 연관이 없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 애굽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풍속을 따른 게 이스라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후손. 야곱의 가족이 비록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몸은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그 생각, 그들 사고방식, 그들의 풍속 그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 언약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았어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스라엘. 그런데 그 언약을 떠나가지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
그런 애굽 풍속을 젖어가지고 그 풍속대로 하나님 믿었다면 그게 이스라엘 수치예요. 그것이. 지금 뭐 하나님 믿는 성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성도의 수치가 뭡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풍속대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거, 그게 성도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수치를 아는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성도를 할지라도 내 힘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대로 못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나는 늘 내 관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 한 나를 봐주지 않냐할까, 내 일을 도와주지 않냐할까, 그런 발에는 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애굽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른 것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성도로 가는데 그 풍속을 내가 버리지 못한다고? 그게 수치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 애굽의 수치를 아는가 얘기예요. 그걸 아느냐, 수치를 알아야 되죠. 성도라면. 그래야만이 구원이 뭔가를 아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수치는 애굽의 풍속에 젖어가지고 내 힘으로 신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복받겠다고 하는 그 풍속대로 하나님 믿었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다움에 떠나버린, 이스라엘 다움을 버린 수치란 얘기입니다. 그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갈의 뜻이 굴러가다. 수차 굴러가다. 이게 길갈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길갈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이 길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그 뜻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수치를 벗었어. 그 뜻이지 않습니까? 수치가 없는 자예요. 그렇죠? 애굽의 수치가 있는 이스라엘에 있다가 수치를 떠나게 했으니까 수치가 없는 자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입은 은혜, 이게 수치가 떠난 것인데 그 은혜를 알려면은 맨 먼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모르는 자, 우리가 수치를 몰랐구나,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수치를 모르는 자였구나 우리가. 그런데 수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의 수치를 어린 양의 피가 떠나게 했다, 이걸 알게 되면서 그 피로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치가 없는 자로 여기시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어린 양 피 때문이구나. 그게 피의 은혜구나. 그게 우리가 입고 있는 피의 혜택이구나. 그래 감사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성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피 앞에서 수치가 드러나고 수치를 알게 된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늘 꿈꾸는 건 세상이었어. 늘 내가 바라보는 건 세상이었어. 그걸 알게 되면서 이런 내가 나를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속였구나. 우린 그렇게 나를 알아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게 아니고 늘 세상을 꿈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그게 나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이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너를 속였어, 네가 너에게 사기쳤어, 그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현실이야,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도 애굽 풍속 그대로 이 땅에 잘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왔던 그런 나였구나 하는 사실, 내가 그런 날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런 내막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주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 부끄러움이 아니고 주가 보실 때 수치가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수치가 있는 자로. 그걸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움 끌어오면 교회도 뭐 주일 빠지고 교회 일도 안 하고 이거 자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복음 안 달지라 교회 나오면은 주일 빠졌어 눈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안 해 사람 눈치를 봅니까? 복음을 안 듣는데? 근데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풍속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버릇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뭔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그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내가 나를 속였네? 그렇게 나를 보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 아니면 그런 우리의 실상을 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나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결국 수치가 있는 자, 수치를 알고 수치가 있는 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치를 알았을 때에 그 수치를 주의 피가 떠나게 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수치가 없는 자로 주와 함께 한다. 이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수치를 알아야만이 수치를 떠나게 하신 거 주의 피랑 알 게 아닙니까? 수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야 너의 수치를 주가 떠나게 해서 주의 피 떠나게 했어 아무리 말해봐도 몰라요. 그게 우상이란 얘기예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 그 상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의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가지고 알게 하신다는 거. 넌 부끄러움 모르는 자였어. 그래서 시작했어. 부끄러움 뭔가 알게 하시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내 아들의 피가 떠나게 했어. 그렇게 해서 그게 하는 구원이야. 이렇게 하는 성경이죠. 거기에 하나님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런 구원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관심을 두고 나를 주 안에 있게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일하신다. 이것이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실상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행실대로란 구원의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천국이 아니고 애굽의 수치가 있는 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수치를 떠나게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관심 없는 구원에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구원도 내게 못 되는 거예요. 내게 못 돼요. 내가 자리 얻은 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요. 그래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장로들이 그 멸류관 벗어가지고 반납하지 않습니까? 내게 아닙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인되는 것,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 전부인 것, 이게 천국이에요. 바로 이것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풍속입니다. 세상에 없는 풍속.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라 하나님 믿는 자 천국이 없습니다. 그 행하면은 하나님 살리신다 이게 없으니까 천국이 없는 거죠. 애굽 땅의 풍속 말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란 풍속,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신 덕분에 구원받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이게 천국의 풍속이라는 걸 미처 몰랐고 나는 내 풍속에 젖어서 죽게 나온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게 진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믿겠습니다. 이건 이미 욕 좀 먹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이 땅에 수치가 떠난 길갈로 존재합니다. 즉 굴러간 길갈로. 성도가 길갈이에요. 이처럼 말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십자가고요. 십자가는 전혀 새로운 풍속의 세계입니다. 우리를 애굽 풍속이 아니고 주의 피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새로운 풍속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케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을 누가 알아주지를 못한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성도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 그 하나 일하심을 알지를 못하고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드러내려고 한다. 이게 성도의 수치죠. 그것이. 그게 부끄러움이죠.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굴러가게 떠나게 하신 주의 피, 그것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그런 자랑만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자, 수치가 있는 자, 말씀을 듣고 애굽 땅 풍속대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는 그런 자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그런 수치를 주의 피가 떠나게 하시고 수치 없는 자로 주 안에 있게 하신 오직 그 은혜와 사랑만 나타나고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